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주님의 명령의 말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계명은 쉽게 얘기해서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내용을 명령이라 그럽니다. 주님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강조해서 기도하신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보실 때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분쟁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나라라 할지라도 국가라 할지라도 분쟁하게 되면 황폐해진다, 멸망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게 될 때에는 그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니 누가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비결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됩니다. 하나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 성경에 나오죠. 아시죠?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 적군 13만 5천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가 이거 비율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300명이 13만 5천과 상대했다는 것은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여서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고 한 명이 450명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났던 현장,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특징이 뭐냐?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어떤 창과 칼, 그러한 무기를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전쟁터에 가져간 것은 항아리 안의 횃불과 나팔 한 자루였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 기드온이 여러분 항아리를 깨시오. 항아리를 와장창창창 깼습니다. 횃불을 드시오. 한밤중에 말이지요. 그 13만 5천 대군 앞에서 아주 숨을 죽여가면서 그냥 고요하게 몸을 숨기고 있어야 안전할 텐데,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잡아라 가라 하고서 횃불 들면 이거 자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횃불 들자 했을 때 다 같이 횃불 들었습니다. 나팔 불자 그럴 때 다 같이 빰빠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된 기드온 300명 용사에게 한 명이 450명 이기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감당합니다. 큰 일도 감당해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요즘은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이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업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못 보겠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그 애기를 그 포대기에 잘 싸가지고 그 포대기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띠로 꽁꽁 묶어가지고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시장도 가고 그리고 골목길도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띠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띠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띠. 그리고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느냐?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님의 참 제자됨을 알리라, 인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정.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받는 비결, 그거는요 예배당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교회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고, 교회 재정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교인 수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비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를 교회라 인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살았을 때 인정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젠가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지자는 말이죠, 직분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많은 사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여러분, 가장 큰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말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환영받는 일입니다. 어서 오너라. 주님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시는 환영,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비결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그 믿음으로 천국문 앞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뜻, 주님의 명령 중에 명령,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인정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인정받는 비결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참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뭐지요? 말씀 중에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는 교회 생활, 사랑하는 신앙 생활을 살았을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 서로 사랑하는 신앙 생활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방법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같이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하는 사랑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반갑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 없잖아요. 섭섭했던 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랑하기 쉽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5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20번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섭섭했던 적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끝까지 사랑하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비결, 끝까지 사랑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서 인정받고 환영받을 비결, 끝까지 사랑할 비결,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결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사랑하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사랑 못해.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파탄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그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고 끝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한평생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너무너무 힘든 사람, 사랑하고 싶지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을 때, 의로웠을 때, 훌륭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서 용서해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 일평생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흑인 청년 26세 보탐진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26살, 이 사람이 자기 아파트 4층인데 4층 아파트에서 이제 텔레비를 켜놓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대문을 열어놨어요. 아파트 문을 열어놨어. 열린 문을 통해서 여자 경찰관 한 명이 딱 들어오더니 딱 보더니 다짜고짜 아무 말도 없이 총을 꺼내가지고 발사를 했어. 그 여자 경찰관 이름이 가이거라고 하는 여경인데 팍팍! 이 총소리와 함께 이 사람이 정통으로 총을 맞아가지고 보탐진 청년 26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네요. 그런데 왜 쐈나 총을? 어이없게도 이 여자 경찰관이 자기 집은 4층이 아니고 3층이야. 같은 아파트. 그래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친과 문자 메시지 주고받다가 그거 신경 쓰다가 문이 어디서 열렸냐면 3층에서 열린 게 아니라 4층에서 열렸어. 자기 그 아파트 바로 위에 4층에서 문이 열린 거라. 그래서 문이 열려서 3층인 줄 알고, 자기 아파트 라인 3층인 줄 알고 갔는데 글쎄 아파트 문이 열려 있는 거야. 큰일 났구나, 이거 도둑이구나, 강도구나.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딱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낯선 흑인 청년이 앉아가지고 자기 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오인을 한 거예요. 총을 뽑아가지고 당장에 그냥 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청년을 죽였습니다. 살인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검사가 구형을 했는데 28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를 10년 징역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10년 징역형을 내린 순간 너무 이 벌이 경하다고, 약하다고, 백인을 봐준다고, 흑인을 차별한다고 하면서 이 법정안 여기저기서 막 정의가 죽었다고 분노하고 사람들이 막 농성하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증인석 맨 앞에 앉았던 죽은 보탐진의 친동생 18살 된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앞에 나오더니 이 가이거 순경, 자기 형을 쏘아 죽인 원수 가이거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죽는 걸 나는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 가는 것도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떠난 나의 형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뒤에 이 브렌트 진이 하는 얘기가, 재판장님,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 여경, 나의 형을 쏘아 죽인 저 가이거 여경, 저 사람을 제가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다가가더니만 그 울고 있는 가이거 여경을 갖다가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펑펑 울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놀라운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에서는 미국민을 울린 18세 청년 브렌트 진,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 브렌트 진이 자기 형을 쏘아 죽인 원수 가이거를 그렇게 포옹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이거에게 브렌트 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가이거 순경님,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섭섭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속상해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생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한 사람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어서 오너라 환영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주여함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정말 사랑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초월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생각도 초월하고 의견도 초월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초월해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함으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